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시내산까지 인도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전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이끄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이 마르거나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실 출애굽 후 2개월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의 시험 기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지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이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이것은 앞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처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과 한 개인이 언약을 맺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시내산 사건은 하나님이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와 만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중반에 보면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하십니다. 이처럼 한 장소에서 수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전무후무한 사건들이 많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면이야말로 가장 특별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개인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은 한 개인의 안녕과 보호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집단적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을 때 단지 언약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약하신 이후에 이들이 언약의 주체가 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이처럼 상호 책임을 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리하고 힘든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너무나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 책임지고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만 잠시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신경 쓰이고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있는지 봐줘야 하고 잘 못하면 가서 가르쳐주고 바꿔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자신을 제한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스스로를 묻고 그들의 운명에 자신을 연루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절대로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굳이 자신을 제한하시면서까지 언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은 단순히 세상을 만들어 놓고 멀리 계신 초월자가 아니라 인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책임지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의 본질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랑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기꺼이 내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부자유해집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언약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언약을 맺은 후에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곧 하나님의 운명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매이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의 기쁨과 슬픔이 부모의 마음이 되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들의 잘못을 대신 책임지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분노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으십니다. 홀로 눈물을 흘리시기까지도 하십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분노와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기꺼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결국 언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반드시 희생이 뒤따르게 됩니다. 결국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있습니다. 비록 어둠과 혼란이 지배하는 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처럼 두 사람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만큼 서로에게 깊이 엮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나 보호하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받듯이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공중으로 떨어뜨린 뒤 날개로 받아 올려 훈련시킵니다. 새끼가 날개에 힘을 가지고 담력을 키워 하늘을 날 수 있도록 강하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광야 같은 이 땅에 홀로 던져지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홀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광야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갑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